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따뜻하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은 성경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것들을 기록하는데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과학이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는지는 과학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왜 만들어졌고 왜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고 역사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이론을 펼칠 수 있지만 이런 대답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증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 실현되지 않은 우리 미래의 일들은 증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도 오직 성경으로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관련하여도 동일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그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소문, 소식들은 다양하여 그것들을 쓴 글들이 여러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글도 다른 글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였다는 것을, 이와 같은 신학적인 내용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그 영광과 능력이 동등한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이 성경 위에 세워진 신학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진리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고상한 사람들의 동호회 수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이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성경의 권위를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도전하고 이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시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개신교회는 특별히 로마 카톨릭에 대하여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는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 전통의 권위를 하나님 말씀 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사제들에게만 제한되어져 있었고 일반 성도들이 이 성경을 가질 수는 있다 하여도 이것이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하고 연옥교리를 가르치고 마리아 숭배를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비성경적인 교리로 가득했던 것이 이 로마 카톨릭 교리였던 것이죠. 교황의 말은 성경의 말씀보다 권위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당시 교회는 그리하여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면죄부를 사면 너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순수하고 순진했던 성도들은
이 부패한 로마 가톨릭의 지도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경의 권위를 수호하고 성경의 이 권위를 우리가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성경의 권위는 계속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이성과 과학이 성경의 권위에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과학과 이성이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똑똑해지면서 이 성경은 그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전락하고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불가능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책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진리를 분별하는 최종적인 권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그들의 이성과 과학으로 이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 번째 세력은 직통계시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과 신비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앞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찾아와 나를 사도로 불렀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사도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어떤가 하면 이미 성경 66권이 이미 완성되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직통 계시를 내가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에 최근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오워 목사님은 한국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홍해선 전도사라는 사람은 한국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였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람들이 캄보디아와 필리핀으로 피난 가는 일들이 일어나 TV의 뉴스에 계속해서 나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직통 계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만약 성경의 내용과 다르다면 그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내용을 그가 직통 계시로 받았다면 그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성경과 내용이 일치한다면 그거는 별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과 동일한 그 내용을 우리는 왜 다시 직통 계시로 다시 받아야 하느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왜 다시 사람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우리는 또 그 내용을 받아야 하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직통 계시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신앙이 너무 뜨겁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직통 계시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말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들으면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성경을 통하여 듣지 않고 직통 계시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 성경이 우리에게 행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명을 완수하는 그 일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발생하는 그 어떤 문제도 우리 성경이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직통계시를 의존하고 직통계시를 하는 사람들을 쫓아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은 많은 도전에 직면했었고 성경의 권위가 깎아지도록 사람들은 성경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부터 멀어진 결과 그들은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리지 못한 결과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4장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 두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18절 말씀 보면 글로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이미 글로바를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글로바가 살아있거나 당시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분명히 두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지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글로바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 글로바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과 대화를 한 이후 이제는 공동체를 이끄는 신실한 지도자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을 보면 당시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 설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길을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의 마음이 심리 상태가 슬픈 빛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문제이고 어쩌면 그들의 인생 전체와 관련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사역을 도왔던 다양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들 역시 그들 중에 일부였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당시의 시간으로 3년 전에 그들은 그냥 이스라엘에 살던 평범한 사람들, 이스라엘 국민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한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당시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놀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주님 앞에 걸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 역시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걸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의 인생을 완전히 걸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본 제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자기의 인생이 너무 허망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식민지에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지도자, 이스라엘의 광복을 가져다 줄 지도자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물거품으로 변하는 순간 그들은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 출세할 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들은 하던 일들을 다 정리하고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그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들의 안전과 생명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혼란을 겪었습니다. 저렇게 위대한 선지자,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도 놀라게 했던 지혜를 가진 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진리가 무엇인가, 영생은 무엇인가, 그들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며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슬퍼한다고 말하는데 자기가 3년 동안 따랐던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슬펐을 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허망하고 절망적이고 두려워하고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고 공동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예수님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심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절망하고 있기에 그들을 불러놓고 맛있는 거 사주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이런 말들을 우리 예수님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위로는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그 일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라고 구약 성경을 펴며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며 복음을 다시 알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을까요? 이 성경만이 슬픔과 두려움과 혼란과 절망과 위기에 빠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우리 예수님이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만이 위기에 빠져 있는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고리타분한 이야기 아니라 저기 저 중동 꼴짝이 이스라엘이란 조그만 나라에서 일어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온 열방 가운데 퍼져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서 고통하고 있는, 죄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같이 힘겨워하는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이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은 그 성경을 그들에게 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오늘 본문 32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풀어주실 그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 순간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있었던 절망과 두려움을 다 몰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슬픔을 몰아내고 기쁨과 평강이 그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인생에 다시 평강이 찾아오고 삶의 길과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4장 34절에 그들이 변화되어져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말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은 자들의 심령에 확신이 생겨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 그는 누가복음을 받아들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알만한 초대교회 지도자로 변화되어 성장하여진 것 같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위기에 처했었는데 글로바와 같은 헌신적인 일꾼들이 세워지며 신실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개인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빠진 공동체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인생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과 심체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 있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도구는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핏값 주고 산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도구는 이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7절 말씀에 19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합니다. 혹 우리 중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며, 부흥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영혼의 부흥을 가져다 줍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발생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조차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선택을 지혜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길을 제시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성경을 통하여 지혜를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슬픔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속상하고 외로울 때, 두려울 때, 힘겨울 때, 지칠 때, 마음이 쫓기고 분주할 때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벽하여,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시도다. 우리 눈이 어두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벽하여, 여호와의 말씀은 완벽하여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며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보다 더 완벽한 우리의 영혼의 치료제가 세상에 있습니까? 이 말씀보다 더 완벽한 종교인이 있습니까? 이 말씀보다 더 완벽한 상담과 이 말씀보다 더 완벽한 지혜자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 말씀은 완벽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우리 공동체의 모든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자를 풀어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임쓰라 라고 말할 때 이 사자를 풀어놓으라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핍박 가운데 있었고 복음의 진리가 위협을 받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위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예화를 드십니다. 가정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자를 보호하기로 결심했다고 생각해보자. 사자를 보호하기로 결심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사자를 우리에 가두고 군인들이 그 사자를 지켜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자를 보호하는 좋은 방법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자를 풀어놓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자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힘이 있어 스스로 자기의 모든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확신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이지만 말씀을 전파하면, 사자를 풀어놓으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사자를 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사자를 풀어놓으면, 말씀을 풀어놓으면, 그러면 그 사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들의 대적과 싸워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사자를 풀어놓으면, 말씀을 풀어놓으면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와 같이 풀어놓으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사자를, 이 말씀을 풀어놓으면 그 말씀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허무함과 절망과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었던 자들, 혹 우리 중에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씀이 아닌 교황인 사람을 의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과학과 이성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과학과 이성도 사실은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죠. 직통 계시에 의존하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들 역시 거짓 계시를 받은 사람을 의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통하는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 앞에 있는 제자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시는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을 풀어 그들에게 설명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살리고 회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자를 풀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으십시오. 이 말씀이 능력으로 찾아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혹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랑방 식구들 가운데 두려워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렇다면 그들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같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봄양육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신청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봄학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한 번 더 말씀이 내게 살아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중에 혹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과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있다면,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았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에 찾아와 주옵소서. 이 말씀은 완전하다 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둔한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고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이 사자를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풀어놓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일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슬픔이 우리의 영혼을 뒤엎습니다. 위기 가운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은 완벽하여, 이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살리고 부흥케 하며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지혜를 가져다 주며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몰아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풀어놓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풀어놓을 때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역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 우리를 살리는 역사,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흥을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사모하며 오직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등불로 빛으로 이끌어주시고 주님만 경험하는,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살려주신 주님,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 그들을 초대교회 지도자로 신실한 일꾼들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 말씀으로 몰아내게 하시며 절망과 슬픔과 모든 위기를 이 말씀의 능력으로 다 몰아내어 우리의 인생에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은 완벽하다 하셨는데 이 완벽한 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북한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풀어놓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풀어놓습니다.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풀어놓아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모두 응답된 줄 믿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